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8절. 제목 그러나 2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 간음, 여자버림, 맹세, 보복, 원수 갚음 총 6가지 이슈에 관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세요. 이 6가지의 가르침은 반드시 고치거나 없애야 할 유대교회의 가르침들이에요. 그 말씀 뒤에 그러나라 하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주세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면 율법과 교회의 노예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간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란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6가지 이슈의 검토를 통해 설명하세요. 이제 율법주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째,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 이 가르침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마음속 죄가 있다고 하세요. 22절에 노하는은 히라버 오르가조인데 원수 갚을 생각으로 두고두고 이를 갈며 마음속에 새기는 분노를 뜻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럭 화냈다가 사그라드는 사소한 분노를 뜻하지 않아요. 원수 갚을 마음으로 두고두고 이를 가는 분노를 뜻해요. 그런 마음은 이미 살인이라 하세요. 낙하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라는 아람어 욕이에요. 별뜻 없이 내뱉는 일상적 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마음속에 상대방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한 욕이라면 역시 살인한 거예요. 또 이 미련한 놈아라 하는 욕도 흔히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 역시 살인죄예요. 이 3가지를 종합할 때 마음속에 미움, 분노, 경멸을 품고 있으면 살인죄예요. 유대교회의 가르침은 살인행위만을 문제 삼았지 마음속 동기나 감정은 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도까지도 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다 같은 뜻이에요. 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하세요? 설사 사람을 죽인 자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했다고 왜 지옥 간다 하세요? 회개 안 했잖아요. 마음속에 미움, 분노, 경멸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 지옥행이죠. 이 점이 율법주의 교회의 가르침과 달라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문제 삼는 율법주의 교회의 가르침을 틀렸다고 하세요. 마음에 품은 생각도 처벌 대상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둘째, 헌금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헌금 왜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라 답하세요. 헌금의 목적은 화해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때마다 벌 받고 지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웃과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바라고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화해를 거절하면 하나님도 나의 화해의 제안을 거절하세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율법주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 이웃과의 화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틀렸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웃과 화해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헌금 드리는 일에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헌금 즉 화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우연히 나를 고발한 자와 길에서 마주쳐요. 그때 급히 사화하라 하셨어요. 사화하다란 히라버로 유노에오예요.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은 마음 자세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RSV는 친구 삼다로 번역했어요.
허애란 친구 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갑자기 친구 삼아요? 그런 마음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육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셋째, 간음에 대한 가르침.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이에요. 율법은 간음 행위를 처벌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품은 음욕은 처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은 음욕도 간음과 똑같다고 하세요. 율법으로는 무죄한 것도 복음의 관점에선 유죄라는 거예요. 행동만 문제 삼는 유대교회의 가르침과 완전 달라요. 행동은 마음속 생각에서 멀지 않아요. 우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속 생각부터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범죄는 마음만 갖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범죄의 수단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눈, 손, 이런 게 얼마나 욕이네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끊어내버리라 하세요. 죄의 싹은 그 시작부터 잘라내라는 뜻이에요. 그럴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넷째, 여자 버림에 대한 가르침. 요 구절을 전통적으로는 이혼 이슈라고 가르쳤어요. 법적으로는 이혼이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여자에겐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어릴 땐 아빠의 소유였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가 됐어요. 여자에겐 상속이 되지 않았고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 관행이 오래 진행되자 여자는 버려도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됐어요. 늙고 고집스러운 여자를 남자들은 막 버렸어요. 율법주의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점차 율법주의가 발달하면서 여자를 버리는 일이 흔해졌어요. 여자는 버려지면 갈 데가 없어요. 친정집에서라도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면 길바닥에 나앉아 노숙자가 됐어요. 젊으면 창녀되었지만 나이 들면 어디서도 써주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아라 하시지 않았어요. 여자를 버리지 말라 하셨어요. 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모든 권리가 남자에게만 있으니까. 어떤 여자도 남자를 버릴 권리는 없었으니까.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 모세의 율법을 따랐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수치가 되는 일이 뭐냐는 해석이었어요. 어떤 랍비들은 간통의 경우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좁게 해석했지만 많은 랍비들이 넓게 해석했어요. 말대답을 한다든지 여자가 밥을 많이 먹는다든지 수다스럽다든지 남편 밥을 늦게 준다든지 별 같지도 않은 구실을 만들어서 여자를 내쫓았어요. 길바닥에 아무 대책 없이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혼하지 말라로 읽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왜냐? 고대의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범죄였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혼의 책임은 100% 남자에게 있었어요. 현대의 합의 이혼이 전혀 아니에요. 100%의 권한을 가진 남자가 0%의 권한을 가진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 남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여자를 돌봐야 해요. 예수님은 남성이기주의를 단죄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 도이고 검개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섯째, 맹세에 대한 가르침. 고대 사회는 맹세를 거의 습관처럼 했어요. 그만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맹세에 대해서는 여러 규칙과 율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하세요. 맹세의 습관에 마침표 찍으셨어요. 자기의 말을 말로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돼요. 말은 사실만 말하는 걸로 족해요. 맹세로 이어지면
그 다음부터 탈이 생겨요. 유대인의 맹세 습관은 지나쳐서 악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아예 금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 달랐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섯째, 보복에 대한 가르침. 구약의 법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있어요. 동일대가보복법이라 부르는데 이 법은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미 있던 법이에요. 이게 다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보복이 흔했어요. 우리 가족 한 명을 죽이면 잠시 후 그 가족을 전부를 몰살시켰어요. 보복을 10배에 100배로 갚아주는 일이 매우 흔했어요. 그런데 원수 갚을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롭냐? 그 질문에 대해 랍비들은 동일하게 보복하라고 가르쳤어요. 만약 상대방이 오른쪽을 실명시켰다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쪽을 실명시키면 돼요. 그 이상 보복하면 안 돼요. 이게 동일대가보복법의 취지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내 눈은 좋은 눈이고 상대방의 눈은 나쁜 눈이에요. 내 눈을 멀게 했기에 상대방 눈을 멀게 했다 해도 내가 더 억울해요. 또 상대방 눈을 멀게 한다고 멀게 된 내 눈이 돌아오지 않아요. 보복한다고 해서 내가 입은 상해가 보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은 점차 돈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돼요. 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라 했어요. 이 구절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걸 모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성경이나 찬송가 걷장에 인쇄된 십계명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덜 갖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잘 몰라요. 십계명에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게 놀랍지 않아요? 유대 교회는 동일대가보복법만 가르치고 원수 갚지 말라는 가르침은 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라는 소극적 가르침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적극적 가르침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세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둘째,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 셋째,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 넷째,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는 것. 다섯째,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여섯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유대교회의 가르침은 원수 갚은 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라는 것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복을 아예 하지 말래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아가파오를 썼어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대 원수가 박해자라고 보셨어요. 내 인생에 최대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냐? 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마음속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보복 주제의 연장선상이에요.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는 것 같이 원수에게 공평하래요. 46절과 47절의 끼리끼리 사랑은 세리나 이방인도 한다 그러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나 이방인과 같다는 것은 모욕이에요. 근데 끼리끼리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세리나 이방인과 같대요. 예수님은 만약 원수 사랑을 하지 않고 보복에 머물러 있거나 보복을 안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천국에 이르는 의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복 금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원수 사랑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이걸 라이놀드 리버는 impossible possibility라 했어요.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도전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48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라는 게 뭐냐? 영어 성경 RSV는 be perfect 했어요. 번역하면 완전해져라지만 히라버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온전하라나 완전하라가 우리에겐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해져라 로 읽혀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온전하라는 히라버로 텔레이오스예요. 이 말은 텔로스에서 왔는데 어떤 목적지나 종착점을 뜻해요. 여기서 텔레이오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텔레이오스는 원래 하나님이 각자에게 두신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게 온전하라의 의미예요. 물론 우리의 공통 사명은 복음화예요. 하지만 그걸 이루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도달할 목표도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론 우린 세상과 국가 권력과 성도와 심지어 교회와도 불화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는 교회의 사람으로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들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옛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을 6가지로 비교하고 계세요. 그 옛 가르침이 바로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그 6개의 옛 가르침을 수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폐기하셨어요. 대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요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불가능한 미션들에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각자에게 두신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6가지 새 가르침은 미친 미션들이에요. 아마 아무도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목표들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한 번도 밟지 않는 땅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뎌라 하세요. 신앙은 각자 나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바를 각자 이루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의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탓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 탓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이 매력을 주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와 격려를 해야 해요. 처음엔 모르지만 그 끝에 가보면 결과가 달라져 있어요. 그 끝은 텔레이오스, 하나님이 애초에 뜻하신 목적지예요. 데노라는 여행 유튜버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담백해서 제가 좋아해요. 이분이 최근 키르기스탄을 갔는데 거기서 18살 아가씨들을 만났어요. 그중 아이맘이라는 아가씨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요. 올해 당신은 어떤 중요한 진리를 배웠나요? 용서와 원한 갚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해줄 조언이 있습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인권, 동성애 차별, 보복 이슈 같은 꽤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보복 금지 이슈가 있어서 더 관심이 갔어요. 데노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어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곧 당신의 길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들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난관을 넘을 거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목적을 이룰 테니까 어떤 길인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한번 내디뎌 보세요. 너만의 길을 가세요. 물론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분명 당신의 삶은 아름다울 거예요.